사무엘하 11장 말씀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몇 가지 영적 교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요압과 또 그와 함께하는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으나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 들어왔는데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월경이 끝났다는 거죠. 좀 생소한 표현이라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월경 기간을 부정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7일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8째 날에 목욕을 함으로써 이제 부정함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여기는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보는 이 말씀 참 성경에서 유명한 대목이고 슬픈 대목입니다. 저처럼 다윗의 팬이라면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타락의 조건 혹은 타락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윗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은 정말 강력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입고 있는 이 사망의 몸은 너무나 연약해서 표현하자면 정말 이 대목, 이 다윗처럼 이런 안 좋은 조건에 맞으면 누구라도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영적 치열한 전쟁입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때 다음 구절에 뭐라고 쓰여있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가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다 자리를 떠났다고 쓰였습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겁니다. 잠언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6가지, 그분께 가증한 것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빛입니다. 또 하나가 거짓된 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형제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정욕 혹은 오늘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죄, 특히 이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이고 또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6절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그녀가 많은 사람들, 여기 7장에 보면 이제 그녀, 이게 이제 음행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그 음행이 많은 사람들을 내던져서 상하게 하였나니, 성적인 죄. 그래서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 강력한 다윗도 이 음행죄에 쓰러졌습니다. 솔로몬도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 강한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 단지 음행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 정말 슬프지만 이 다윗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정욕에 대한, 타락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락의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은 타락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는가? 타락의 조건, 타락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요압과 또 그와 함께하는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 장군들은 다 보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으나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타락의 조건, 타락의 배경, 혹은 언제 우리가 이런 저녁에 취약하게 되는가?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책임과 의무에 게을리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윗은 잘못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다윗은 왕으로서 있어야 할 곳, 이 시기, 이때, 이 시간에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였죠. 왜냐하면 이때는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빠야 할 일에 바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면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죠. 우리가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유혹이 우리에게 죄가 되기 위해서, 혹은 유혹이 우리에게 죄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유혹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책임, 의무, 이것에 게을리했을 때 이것은 단지 게을리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꼴이 된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죠. 12절 보니까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14절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육신에게 자꾸 기회를 주면서 혹은 육신을 자꾸 먹이면서 육신과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혹은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단지 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뭘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는 거죠. 단지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시간에 좋은 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TV 보지 마, TV 보지 마, TV 보지 마, TV 좀 그만 봐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죠? TV 보지 마 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뭘 마땅히 해야 될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을 줘야 되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을 하느라고 자연스럽게 TV 보는 시간에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보세요. 보니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쓰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 그만큼 기회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과 기회를 어디에 써야 되는가 보니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단지 안 하는 것, 단지 보지 않는 것, 단지 마시지 않는 것, 단지 가지 않는 것,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남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뜨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것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에게. 그죠? 단지 가지마, 하지마, 보지마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청년들, 우리 지난주도 보면 우리 몇몇 청년들이 우리가 불타는 금요일,
그 불금의 나이트클럽 가지 말자 여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타는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또 청년 기도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죠? 어디 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뜨게 되죠. 그 붕 뜨는 시간, 뭐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 남는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무엇에 쓰느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것에 쓰는 것.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의무, 책임.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바빠야 할 것에 바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에 시간과 기회를 자꾸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나쁜 것에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해보자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부터 구렁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 구렁이가 떠오르시죠. 굵고 큰 시뻘건 구렁이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떠오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렁이가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생각 싸움, 기회 싸움, 시간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쓰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의 그 영적 책임, 영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혹은 게을리해서 어떤 시간이 붕 떴다면 결국 붕 뜬 그 시간도 무엇을 위해 우리는 쓰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여기서 자신의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시간이 붕 뜬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이 붕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린 겁니다. 그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또 뭐 핸드폰 켜고 릴스 보고 쇼츠 보는데도 이게 시간이 남아 도는 겁니다. 계속해서 릴스 보다가 어쩌면 또 관능적인 이미지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거 릴스 너무 많이 봤는데 나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이나 좀 쐬야겠다. 그래서 옥상 올라가서 또 두리번 거리는데도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다가 그녀를 보게 된 거죠. 다윗이 전쟁에만 나갔어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했었어도, 가야 할 곳에 가기만 했었어도,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기만 했었어도, 그날 내가 교회에 가기만 했었어도, 그래서 교회에서 그날 그 설교를 듣기만 했었어도, 그날 그 당일 내가 읽어야 할 그 성경 분량을 읽기만 했었어도, 그래서 그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기만 했었어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히 바쁘기만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은 자기 영적 책임, 의무 이런 것에 게을리했을 때 결국 육신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언가에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성령님께 주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거나, 하나님의 일에 그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스크린에게 내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거나, 내 육신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거나, 그래서 내 정욕을 계속 무언가를 먹이고 있거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걷는 시간만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령 안에서 갖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성령 안에서 걷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바꿔 말하자면 성령에게 주는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내가 내 육신에게 나의 시간과 기회를 주는가? 아니면 성령님께 내 시간과 기회를 주는가? 이번 일주일 168시간이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나의 영적 활동이 고작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면 붕 뜨는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붕 뜨는 시간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회와 그 많은 시간을 결국 성령 안에서 걷지 않으면 육신 안에서 걷게 되는 거죠. 그 기회와 시간을 육신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66시간을 육신 안에서 걸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거다,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거다 기대하는 것은 확실히 무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마땅히 바빠야 할 일에 바빠야 합니다. 한국인 유튜브 시청시간, 평균 시청시간 이게 5년에 비해서 3배가 늘고 계속해서 늘고 있대요. 자, 우리나라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죠. 그 스크린 타임 평균이 5시간이 이제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우리는 스크린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혹은 스크린을 통해 내 육신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자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게으름. 그리고 다윗도 한마디로 하자면 그거였죠. 게으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귀찮아서. 에스겔서 16장 49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너의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것은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그 세 번째 종을 책망할 때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또 다른 비유 보면 그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문화 혹은 달란트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죠. 근데 보면 그래서 그 종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다른 종들을 때리고 취하고 다른 악한 일들을 행했다가 또 다른 비유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기회와 시간을 더 많이 주는가. 디모데전서 5장 13절도 보면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젊은 과부. 근데 단지 과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이렇게 게을렀던 어떤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을 주를 위해 쓰거나 영적인 일을 하거나 영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것을 계속 보세요. 표현 보세요.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얼마나 시간이 많았으면. 이때는 대중교통도 없었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늘 한 5시간 수다 떨었는데 아직도 4시간이나 남았네. 또 다른 집 가서 좀 참견해보고 수다 하나 떨어볼까? 그래서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게으른 손은 마귀의 작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영적 의무, 책임 이런 것에 게을리할 때도 결국은 게을리함으로써 얻은 시간 혹은 붕뜬 시간으로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많을수록 성령 안에서 걷는 시간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육신에게 덜 기회와 시간을 주게 되겠죠. 다윗은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시간. 그래서 또 보면 예전에 안락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에게 종종 있는 어떤 안락한 삶 혹은 그런 안락의 시간, 이것이 영적으로는 꼭 좋은 시간만 아닙니다.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편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편한 계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특히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시점에서 정말 다 가진 상태, 추정하기를 다윗이 이때 한 50세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정복하고 또 전장 10장이 암몬 자손 부시고 시리아 부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적인 겁니다. 하나 다 가졌고, 그래서 이 3절도 보세요. 그냥 사람을 보내면 돼요. 이 다윗의 이 위치, 신분이 얼마나 편한 위치에 있냐면 사람을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면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 그런 시간을 가진 상태,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태, 그럴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상태, 이런 안락한 시간, 이것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타락의 조건, 타락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다윗은 영적 양심과 영적 감각이 무뎌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양심이 무뎌진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부터죠.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왕에 대한 지침으로 아내를 많이 늘리지 말라. 그리고 그 같은 신명기 말씀 보면 그 왕은 그 말씀을 매일 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틈을 준 거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근데 옆집 왕은 아내가 10명인데 뭐. 왕은 그럴 수 있는데 뭐. 이게 이 세상의 문화고 정세고 정서이고 풍조인데, 그래서 이 영적 양심 감각이 무뎌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 자체가 그러한데 뭐. 그래서 그런 세상과 동화될 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타락의 조건, 타락의 배경이라고 본다면 소위 승리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승리병. 1절 다시 보세요. 그 해가 지나고, 이 해가 어떤 해죠? 전장 10장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승리를 얻은 후죠. 승리 후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신 일이 있다면 분노의 화신인 마귀가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승리 후에 방심할 수 있습니다. 승리 후에 나도 모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만하게 되고 오만해지는 겁니다. 이 승리병이라는 말, 이게 이제 전승병이라는 말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victory disease,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승리병이에요. 이게 이제 기원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 태평양 전역에서 연합군들을 상대로 계속 연승을 했죠. 그러니까 승승장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거기서 방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해군에 취약점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 적이 없으니까 계속 승리하니까 방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진짜 재앙적인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쓴 어떤 책에 보면 이 victory disease, 이 승리병의
증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만, 자만, 그리고 고착된 전투 방식, 바꿔 말하면 틀에 박힌 일상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만, 자만, 틀에 박힌 일상. 다윗도 보면 틀에 박힌 일상, 지루한 겁니다. 다 이루었고 심심한 거죠. 할 것도 없고 시간은 많고 틀에 박힌 일상, 슬럼프, 매너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과 자만. 저는 이 다윗이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또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이 정말 겸손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안에서부터 영이 무너진 거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읽은 대목 보면 이게 단지 다윗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보면 참 다윗의 교만이 묻어 있습니다. 왕들의 전쟁의 때 나는 장군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미 나는 여기 남아있지 뭐. 그냥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고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나에게 허용되지 뭐. 내가 이룬 게 이렇게 많은데. 결국 그런 교만이 있었을 겁니다. 교만. 그래서 모든 전쟁을 다 이겼다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졌을 때 다윗에게 가장 큰 전쟁이 찾아와죠. 이것은 골리앗과의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이었습니다. 육신과의 전쟁, 정욕과의 전쟁. 그래서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 그래서 승리병을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자, 타락의 조건, 타락의 배경, 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타락의 패턴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일단 본 겁니다. 본 거. 요한일서 말씀 보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여자가 보니 넘겨주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브가 선악과에 대해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표현이 굉장히 흡사하죠. 우리 2절에도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선악과도 보기에 아름다우며 눈으로 보기,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째 처녀를 생각하려. 내가 뭘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참 무섭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고, 보기에, 보았는데, 3절로 넘어가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궁금한 겁니다.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궁금한 거죠.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의 헷족 속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더라.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밥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적인 일 뒷면에는 악한 생각의 과정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보고, 생각하고, 또 보니까 4절에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취하고, 보고,
생각하고 보고 원함을 생각하고 원하는 생각을 품고 취하고 그리고 숨기죠. 자신의 죄를.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 생각하고 원하는 생각을 품고 취하고 먹고 스스로 숨기려고 하고 아간도 보고 생각하고 원하는 생각을 품고 취하고 숨기고 이게 타락의 패턴입니다. 타락의 패턴. 이 타락의 패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유혹은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이게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과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과정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다윗이 일단 봤습니다. 본 거 어쩔 수 없죠. 눈에 보인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원하기 전에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거기서 멈췄으면 심지어 3절에서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해족족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 정보를 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거기서 멈췄으면 그걸 딱 듣고 여기서 멈출 수 있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는 나의 충성된 부하인데 그 사람의 아내구나. 안 되겠다.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근데 계속 그 과정을 타고 간 겁니다. 과정에 자신을 맡겨버린 거죠. 어쩌면 여기 3절에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유혹에 피할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공동적인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죠. 모든 유혹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피할 길이었을 수 마지막 피할 길. 남편이 있네? 피할 길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직진을 한 겁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나중에 듣는 분들 중에는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게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지 마. 여기서 멈춰야 된다. 여기서 멈춰라. 어떤 한 종교개혁자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왜 둥지를 트는 데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나뭇가지 하나 둘 물어다 오면 치워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게.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 피할 길일 수 있습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편 95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보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